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받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방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는 정말 그렇구나, 놀랍다, 감사하다, 예수님의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읽자마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분명히 읽었지만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읽었기는 읽었지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밥상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밥과 함께 올라왔을 때 고기 반찬이나 입에 단 반찬들은 입에 넣기만 하면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먹기가 좋습니다만은, 건강에 진짜 좋은 나물들은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오래 씹어야 됩니다. 특별히 쓴 나물과 같은 그런 반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치 쓴 나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씹어도 쓴맛밖에 안 나요. 열심히 씹었지만, 그래서 단맛 나기를 기대하지만 열심히 씹었어도 쓴맛밖에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11절까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지요.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모인 수천 명의 남자들, 여인들과 아이들과 치면 수만 명이 되었지도 모르는 그 빈들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신다,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12바구니를 거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악한 영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다 위를,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분봉왕 헤롯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헤롯이 놀라잖아요, 그죠? 이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틀림없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두려워했던 장면을 우리가 같이 그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님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당시의 유대 신앙,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도 퍼져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뭔 일을 했다는데,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데, 저 예수가 불순한 사상을 가진다는데,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하지요. 그 중에 자기들 중에 한 사람, 유대 지도자들 중에 사람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오도록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 갈릴리 촌동네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왔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는 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우리 정당들처럼 어떤 그룹, 그러니까
자신 어떤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 연구,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그전에는 다른 이방인들의 지배 안에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파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주지 않았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많이 존경받았습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바리새파가 되는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쏭달쏭한 것, 고민스러운 것,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 계란을 먹어도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닭이 계란을 넣는 그것도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나온 그 계란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사를 풀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나사를 조이면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을 가면 일이고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안으로, 그 이하로 걸으면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하고 선을 그어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했고 또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해석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율법의 해설집들이 조그마한 글씨로 몇백 페이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보다 더 두꺼운 해설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해설집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해설집이 더 무게 있고 더 중요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공부하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반대도 없이, 어떤 장애도 없이 척척척척 하나님의 일을 해낸 것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일을 의심과 그리고 불안의 눈초리로, 두려움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우리가 15장 2절에 읽었죠?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으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집사님 손 씻으시죠, 그죠? 많은 여자 성도들이 손 씻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많은 남자들 손 안 씻읍시다. 손 안 씻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다녀오실 때도 손 대충 씻는 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당신 제자들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위생관념이 없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영적이지 못하다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룰들을, 법칙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지만 영적으로 정결해진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법칙들, 그런 이상하게 그런 내려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안 계셔서 교회 청소하러 중고등학생들이 왔었거든요. 강단 위에 올라가는데 당장 여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대요. 니 세례 받았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강단 위에 청소하러 가는 것도 세례받아야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당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것을 할 수 있으면 거룩한 모양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 올라오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청소할 때는 적어도 세례받은 사람들쯤은 올라와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의 전통을 범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범했냐가 아니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했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설집, 왜 해설집대로 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그 해설집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분위기, 그런 전통, 그런 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서 슬리퍼 신고 있으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상위 0.1%의 수재들,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눅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열심히 하는 율법의 해설집을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 다니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전대로 하지 않느냐, 왜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대로 하지 않느냐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에게, 서기관들에게, 아니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너희들, 0.1% 수재들, 영적인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서약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 서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서약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부모에게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따로 재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나중에 전통처럼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유행을 하고 그렇게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복양을 하지 않기 원하는, 부모 복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를 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서약을 이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말씀을 왜곡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자기 방식대로 비틀어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을 우리 방식대로 비틀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좋은 부모, 나에게 좋은 조건을 허락한, 나에게 좋은 인상을 준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네가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힘든 부모였든 좋은 부모였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만 공경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비가 있고 부끄러운 어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자라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다 자라고 나서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마저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어릴 적에 힘들게 했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라고, 좋은 부모이든 나쁜 부모이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힘들었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내가 공경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경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치유하시고 그 부모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요,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라,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실제로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실제로 모신 듯이 모시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만났던 한 할머니는 자녀들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사는 방은요, 겨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냉골이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이 더 따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 방이 추운지 모릅니다. 방에는 창문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 유리를요, 그냥 청테이프로 다른 천을 발라가지고, 그 종이를 발라가지고 그 바람 막으려고 청테이프로 칭칭 동여놨던 그런 방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보조를 좀 받고 싶어도 자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받는 보조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또 그 아들과 딸들의 자녀들이 그 장례식장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를 집례해 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부저만 챙겨서 가버리는 것을 제가 목회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섬길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고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손은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자신은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때처럼 하지 않는다고, 예전 방식처럼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우리의 문화가 그런지, 우리가 그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관습이 그러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지를 보아야지,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날 때가 찬송할 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할 때 은혜가 되는데 왜 찬송할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음악,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받았을 때 부르던 그 찬송, 그때 사용된 그 음악이 나오면 괜히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요,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요. 우리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정림 집사님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지금 찬송가에도 없는 그 찬송 다 찾아가지고 반주하면서 불러주시니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정말 감동하면서 아멘 하면서 깜빡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배운 그 찬송, 그 음악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감동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불렀던 그 찬송, 지금 우리 찬송집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찬양대의 찬송은 우리 찬송집에는 없는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선정할 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부르는 수많은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부르는 것, 대표적인 것, 각 교단마다 다 부를 수 있는 것, 성경적인 것만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들이 더 많이 있어요. 수많은 찬송가들이 있지만 여러 교단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용한 찬송,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부르려면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요. 수천 곡씩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적어도 곤란하니까 한 600여 곡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600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시편이 150편입니다. 시편 찬송이 150개나 되는데 우리가 부르는 신앙 정서를 표현하는 찬송이 600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찬송이 600개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6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얼마나 초라한 일이겠습니까? 이 찬송가는요, 최소한 이것 정도는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노래로, 할 수만 있으면 또 새 노래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꼭 예전의 음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음악을 사용해서 부르면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찬송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곡들은 1800년대에 지어진 곡들입니다.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사용된 이 음악만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음악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술집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고 교회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 거룩하다, 우리가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실 때에 부르시던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다윗의 찬양대가 어떤 찬양 불렀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찬양대가 시편 찬송하였을 것이고 곡을 새롭게 작곡하였을 것이라고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팔 사용했지요. 우리가 보는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이런 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큰 북, 작은 북, 소위 말하는 드럼 사용했습니다. 드럼, 우리가 쓰는 드럼. 그리고 현이 있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현악기, 하프 같은. 그러니까 바이올린 이게 아니고요. 지금 기타 같은 그런 악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감정에 벗어나지 않는 노래라면 온 회중이 함께 불러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찬송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노래라도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하는 노래라면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데 내 전통에,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욱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다 판단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정당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현실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한 번씩 성도들과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 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 중고등부 때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운 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배운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이라면, 주일학교 봉사하셨던 분이라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잡한 진리,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지나는 이 신앙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최소한 단순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니면 저것.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두 가지 이야기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은 만들어주지만 신앙에 성숙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우고 중고등부 때 배우고 대학부 때 배우고 또 작년에 대해서 또 배워서 우리가 배운 것에 깊이를 더하고 우리가 잘못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바로 잡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대학 때 배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열심히 했다고 그것으로 평생을 우려먹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조금 훈련받았다고 그것으로 자랑 삼아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장년에 되어서 다시 듣게 되면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받았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어도 우리가 잘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 한 분 70 넘으셨는데 아직도 공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가면서 배우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열심을 품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공부하셔야지만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것을 고쳐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배운 것 고쳐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에 대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습관을 더 많이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위선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하는 척,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영적이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진짜는 잘 모르는 사람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에는 재빠르고 자신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성숙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뿐이고 교회를 섬기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괜찮은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 연습을 하셨고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온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편안해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여러분보다 교회와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해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그걸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배운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손 씻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무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시 다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그 음식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 씻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 영적이지 않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안 씻은 손으로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씻고 안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닐 때에는 그 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들이 터져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 그 뜻을 따라서 하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자신의 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자신의 열심은 그 은혜 뒤에 감추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쓴나물처럼 들리지만 씹고 또 씹어도 또 쓴맛밖에 나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배운 것, 예전에 알던 것, 예전에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제 신앙생활 갓 시작하는 그 사람들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열심을 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습관, 자신의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열심을 품어서 그 열심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던 것, 예전에 알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갈구하며 들어갈 때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아서는 사람들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전통과 습관들에 얽매이게 될 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쓴 나물처럼 들리는 이 말씀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전에 배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나서는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이제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